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8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라 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사도행전 24장 10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의 고소에 따른 바울의 변론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22장에서 백성들 앞에서 변론한 적이 있고 23장에서 공회에서 천부장과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변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바울의 변론은 그의 세 번째 변론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유대교가 주도하는 상황에서의 변론이었다면 오늘은 로마가 주도하는 상황에서의 변론입니다. 앞서 사도행전 24장 1절과 9절에 보면 더둘로는 바울을 정죄하기 위해 아주 맹렬하게 바울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10절로부터 13절입니다. 우선 총독에게 예의를 표하였고 자신의 일정을 알렸고 자기가 고소받은 내용의 허구성을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상을 깨는 것이 14절로부터 16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바울의 무죄의 여부가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과 고난과 핍박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조금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교로부터 새로운 종파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들도 자신들이 유대교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최소 3년간 유대교와 구별된 행동과 주장을 하였고, 그 이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자신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들을 통해 유대교와 예수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본인들이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교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도들이 신흥종파라면 신흥종파의 최우선 과제는 자신들이 기존의 종파와 어떻게 다른지 차별성을 강조하는 일일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주제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독교가 새로운 종교로서 새로운 주장이나 새로운 내용을 강조하고 그것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했다면 차별화의 그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또는 박해가 주어져도 차별화를 주장하는 것만이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대교와 이러이러한 점에서 엄연히 다르며 이러이러한 부분에 차이가 있다. 그러니 우리의 종교가 유대교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고 증언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되어야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의 변론을 합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지금 바울은 유대교와 예수교가 다르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더니 이번에는 예수에 대하여 한마디 언급도 안 합니다. 굳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유대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과 선지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라고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앞선 두 번의 변론에서도 똑같이 그들과 동일시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2장의 백성들 앞에서 변론할 때에도 나는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유대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두 번째 23장의 공회에서 변론할 때에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당시 자신을 고발한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나는 나를 고발한 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을 배반하고 성전을 더럽힌다는 내용으로, 즉 종교적인 주제 때문에 고발을 당했는데, 유대교가 주장하는 것과 비교해 내가 생각하는 진리는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다름으로 우리가 더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차별화를 통해 무죄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바울은 재판의 핵심을 그냥 다른 주제로 돌리려고 애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17절부터 보시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바울은 지금 복음에 관해 유대교와 예수교, 다시 말해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다른지, 이 차별이나 복음적인 내용의 진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울의 행동에 불법이 없다, 내가 불법적으로 행한 어떤 잘못이 없다, 이것만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바울은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 22절에 의하면 총독 벨리스는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고 재판을 연기했다라고 말합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벨릭스의 관심이 아니라 바울의 설명입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관해 24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내가 행한 일, 내가 만들어낸 업적, 내가 이루어낸 성취에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는 자신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고 욕망하는 것을 얻어내고 그것으로 세상에서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신을 감동시킬 열심과 충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당시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 아니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내가 감당한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것이 아니라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조했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이게 사실 엄청나게 다른 점입니다. 절제를 대표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절제는 참아주고 견뎌주고 받아주고 기다리고 품어주는 모습입니다. 절제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절제보다는 열심 혹은 충성을 더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바울은 예수 믿는 도를 전함에 있어 절제를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 절제를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고소 사건을 통해 변론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상대방을 향해 나를 무고했다고 맞고소하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이기고 짓누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내가 같음을 강조하고 상대를 품어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절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병자를 고친 것, 귀신을 쫓은 것, 죽음을 무릅쓴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등을 기억합니다. 모두 강한 모습, 능력 있는 모습, 세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 다시 말해 21장까지가 흥미롭고 다이내믹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행적들이 곳곳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2장 이후의 후반부가 지루하고 좀 맥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특별한 행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울의 변론들이 주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믿는 도의 핵심은 오늘 바울에 따르면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강조하려는 사도들의 모습은 다시 말해 진리를 가진 자, 예수를 믿는 자, 이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결과와 열매를 가진 자들로서의 삶은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승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자로서 오히려 상대방을 품어주고 감싸 안고 그들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쟁에서 승리하려는 승리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긴 자로서의 아량과 포용과 인내와 절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을 변론함에 있어서 유대교와의 차별을 강조하므로 그들과 자신이 다르므로 그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경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 유대인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차이를 이론이 아닌 삶의 영역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를 알지 않고는, 진리를 알지 않고는 예수님과 같은 삶, 성도들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사도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에 유익을 줍니다.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귀신을 쫓아주고 헛된 일을 멈추게 하고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맞이한 결과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고소와 시련과 역경과 죽음이었습니다. 대충 일반 사람들은 이쯤 되면 내가 뭐하는 짓인가라는 회의를 가질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정작 나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삶이 된다면, 한두 번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곤 하지만 그 일이 오래된다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회의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힘도 사라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제자들은, 사도들은 타인을 향한 행동과 자신들에게 돌아온 반응이 완전히 달라도 전혀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그들이 하는 선한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좌절이나 회의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들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들의 삶의 원리가 예수를 믿는 도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도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권세이고 진리를 아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승리의 모습을 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도들은 고난의 모습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승리하여 영광을 받자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인내하여 상급을 받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되신 예수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존재, 이전과는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자, 이전과는 다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 다른 기준을 가진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모습이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세상에서 강자가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세상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 어떻게 세상을 정복해가며 승리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제자들, 성령 받은 사도들, 진리를 아는 성도들이 죄인들은 절대로 살아낼 수 없는 이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 삶을 통해 어떻게 죄를 이겨내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모습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을 구현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바울은 변론에서 유대교와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교와의 차별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유대교와 동일함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고발한 유대교마저 품음으로 유대교와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그것을 통해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을 죽인 이들을 찾아가 그들을 보복하기보다 그들조차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이런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더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의 성도됨을 알고 내 삶에서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내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그분의 온전한 사랑을 본받은 자로 살아가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을 고소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 하기보다 그들을 품고 이해하고 그들을 거두려고 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넉넉한 사랑의 품으로 모든 것을 품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칠게 싸우고 이기기 위해 악다구니를 쓰는 삶이 아니라 그런 그들마저 품어내는 그런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